오늘부터는 양가로 세 번째인 보수와 형통 간구시 시편 69편에서 72편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구원과 보수를 간구함. 보수라는 것은 원수를 갚는 걸 보수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수를 간구함이 69편과 70편에 나와 있습니다. 69편 1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께 극심한 고난에서 구원하여 줄 것을 간구합니다. 69편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엄청난 고난 속에, 곤고함 속에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지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요. 한 가족 아들,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곤고함.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는데 그 괴로움, 그 곤고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과 압살롬 때문에 숨 쉴 여유조차 없는 그러한 고난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 곤고함 속에서 구원하여 줄 것을 간구하는 게 21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의 내용에 그 곤고함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엄청난 극심한 고난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이라는 것은 대적들을 표현한 것들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그 대적들 압살롬과 사울의 그 세력들입니다. 얼마나 극심한지요. 영혼까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택하고 왕 삼아서 쓰시려고 쓰시는데 숨 쉴 틈조차 주지를 않는 그러한 곤고함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곤고함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이런 게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많아요.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신을 의지하고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일 안 당하고,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 잘 성취하면서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똑똑하다는 철학자 니체는 뭐라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더라 이 말이죠. 적당히 사기치는 자들이 더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 신은 없구나. 신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왔고 전달되어 왔고 알고 살게 되는 우리들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아,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 중에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죠. 100%다 그렇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다윗도 여기에서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머릿속에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초점이 분명히 세워져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작정 잘 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불이 내게 넘치나이다.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수렁에 들어가 봤어요? 전 수렁에 빠져봤거든요. 수렁에 빠지면은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들어가요. 다윗의 처한 환경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거듭 말씀드렸죠. 다윗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곤궁하고 그의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 그 환경, 그것이 부르짖음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밖에 찾을 길이 없는 하나님만 붙들고 끙끙거리며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여 이게 부르짖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부르짖은 게 아니죠. 다윗은 도망 다니고 숨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었다가는 발견돼가지고 다 알아 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힘을 따라 움직입니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쪽이 힘이 많다 그러면 그쪽을 향해서 그쪽이 아부하고 그쪽 편을 들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해서 그 일을 합니다. 무수히 많고 돌처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아무 이유도 없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죄인 만드는 거예요. 물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힘이란 권력이란 사람을 이렇게 몰상식하게 만들어 갑니다. 나의 이익이라면 남을 짓밟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해나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하나님한테 비하면 자기는 뭐야 벌레 같다 이 말이에요.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의 모든 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바라는 자로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얼마나 그러면서도 다윗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다른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고난당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 이거야. 자기네 고난당해도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다윗을 따른다고 해서 애매히 고난당하는 그런 일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의 중한 마음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뭐라고 카더라.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다 짊어지고 싶어. 짊어지는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순기없나이다. 그러며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이 말하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 주를 바라는 자로 나로 인하여 소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로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분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형제도 모친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다 떠났어요.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로 인하여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붉은 죄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험담하는 건 대상거리가 되고 욕하는 대상거리가 되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물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원수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해. 시편 1편과 2편에서도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은 멸시천대 고난 욕을 당한 그 자체가 그들의 삶이요 그 자체가 그들의 기도입니다. 당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 두뇌에 초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 삶은, 내 고난은, 내가 당하는 이 욕은, 내가 당하는 멸시천대는 나 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지실 때 건지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비굴하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천대 받는데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버림을 당했습니다. 끝났나요? 부활하셨죠. 승천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시면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반드시 이루어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분명한 두뇌에 초점이 팍 잡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배우라고. 하나님에 관해서 분명한 초점을 잡아가지고 살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완료형이에요. 알아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만은 초점이 안 잡힌 거지 아직. 초점이 잡히면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을, 내 수치를, 내 치욕을, 곤고함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태방이 내 마음을 향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고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 찾으나 없나이다. 아무것도 이루고 안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렇습니다. 완료형을 쓰면 저도 뭐예요? 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이 충만하다. 현실을 보니까 근심이 충만하고 빵에
도망다니고 견딜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능욕당하고 투치당함을 아랍니다.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의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 대적들 쓸개를 식물로 주고 초로 가랄 때 물을 주신 이런 자들이다 이 말. 말할 수 없는 곤고함이에요. 이 일이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한테 일어났던 그 모습의 크게 대한 예언과 그 모형과 그림자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그대로 되면서 이루어지고 성취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22절에서 36절까지 원수 진멸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소원합니다. 원수 진멸이에요. 22절 저희 앞에 밥상의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고 그들의 평안이 아니고 그들의 잘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다 올무가 되게 해달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자다.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 다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곤고함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거예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네, 찬양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 얘기 아니에요. 거듭 얘기했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24절에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시신자를 핍박하여 주께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다오니 저희 죄악을 더 정하다.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하나님 다 하고 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님께는 천지가 찬송한다. 내가 찬송 안 하면 찬송이 안 됩니까? 천지가 찬송을 합니다. 뭘 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죠. 그래서 이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제일 밀어낸 거예요. 만물의 영장? 생각해 봅시다. 만물의 영장인지 아닌지. 바다와 그 중 모든 곡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뭐예요? 선포예요. 앞에서 대적에 대해서 자기 환경에 대해서 처해져 있는 처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이러겠죠. 뭐예요? 결국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조건 붙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조건을 붙여가잖아요. 유치한 거지, 치사한 거죠. 인간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서로 상처받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이걸 깨닫게 되면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받을 게 없어요. 뭘 그래? 이건 왜 그러냐? 인간과 인간이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걸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지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방법이에요.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죄인 된 자를 구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은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선포입니다. 뭐 조건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 된다,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누가 상속해요? 그 종들의 후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의 후손 선택받은 자들의 후손들이 상속한다. 70편 다윗의 시입니다. 70편 1절에서 5절까지 원수로 물러가도록 하고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구원과 보수를 간구하시고 원수들을 올라가게 하고 구원해 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의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게 하시며 하소서 하게 하시며 다윗의 능과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분명하게 서 있는 다윗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원수들을 갚아 주십시오. 주의 백성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요? 시와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삶, 나의 환경, 왜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알으라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되어 올라가고 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그리고 이 모든 우주 공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드러내고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